제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 이 최근에 본 드라마 대사 중에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괴물을 잡으려면 똑같이 괴물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괴물과 같은 이 악한 놈을 잡으려면 그 선했던 자신도 똑같이 악한 자가 되어서 잡아야 한다 라는 그런 논리였죠. 근데 참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악한 것을 뜯어 고치겠다고 싸우다가 자기 자신까지도 어느 순간 똑같은 그 괴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만큼 이 악에 대해서 의롭게 끝까지 싸운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선에서 시작된 일이나 분노가
오히려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위대한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고 또한 그를 패했죠. 그리고 이제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 왕 다윗까지 세우는 그 임무를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동안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애국하죠. 이 사무엘의 이런 죽음은 곧 다가올 사울의 죽음과 또 새로운 시대의 어떤 도래,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왕정이 될 것이다. 다윗으로 하여금 꽃피우게 될 그 왕정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죠. 이 사무엘의 오늘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사무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사무엘처럼 죽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평가가 내려지게 될까요? 사람들의 평가는 무엇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이 사무엘처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다가 이 죽음을 우리도 맞이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나 우리 주님 앞에서도 그 좋은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윗과 이 나발 사이에 어떤 이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거나 하지 않았죠. 오히려 다윗은 나발의 사람들을 선대해주고 광야에서 그들의 담이 되어주고 나발의 양떼를 밤낮으로 이제 죽여주기까지 했죠. 다윗은 무법천지의 공간인 광야에서, 그러니까 마치 어떤 경찰이나 이 구구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나발에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다윗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의 가축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힘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만 사용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에게 어울리는 어떤 섬김의 지도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런 다윗의 선대에 나발은 아무런 감사도 어떤 은혜도 느끼지 않고 있죠. 나발은 부유했지만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완고하다, 행사가 악한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 나발은 자신의 종들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자신들이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윗이 이 선대를 구하자, 그냥 도움을 구하고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구하자 이 다윗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른 채 하죠. 자신의 탐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일행을 갖다가 주인에게서 도망친 불황하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 출몰하는 강도와 같다라는 그런 아주 악한 부리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나발, 정말 욕심으로 마음이 간팍한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은 너무나도 싫어하죠. 이런 나발의 모습, 마치 사울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나발은 자신의 돈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사울은 자신의 권력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둘 다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악한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선을 행한 그 다윗을 대하고 있는 게 똑같죠. 나발이 이런 염치 없는 거절 그리고 조롱에 다윗이 아주 심하게 화를 냅니다. 다윗은 즉시 나발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할 것을 결심을 하고 정말 분노를 내고 있죠. 근데 이런 모습, 얼마 전에 사울에게 보였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다윗의 모습에 약간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는 사울에게 직접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보복을 하나님께 맡겼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에 비하면 나발의 거절은 사실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울에게 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게 심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죠. 뭐 자세하게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이 나발을 좀 만만하게 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큰 존재로 느껴졌으니까 사울 앞에서는 그렇게 겸손하고 자신 스스로 약한 자라는 것을 드러냈던 반면에 이 나발은 그냥 돈만 많은 부자 정도로만 여겼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다윗의 분노를 보면서
이 다윗 그도 자칫하면 결국 또 다른 사울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미워하던 정말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도 똑같이 변해가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 감춰져 있던 그의 악한 본성을 갖다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이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한 척,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척을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솔직하게 그렇게 행동한 적이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죠. 지금 이 다윗과 나발 사이에는 전혀 은혜가 없어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푼 호의에 대한 대가를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있고, 나발은 다윗이 자신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따지고 있죠. 결국 은혜가 사라지자 남는 것은 칼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와 같죠. 세상은 은혜가 없고 오직 칼밖에 없죠. 칼로 힘과 그 폭력과 권력으로 자발적으로 베풀어져야 될 호의와 은혜를 갖다가 일부러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자,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오직 은혜만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었다고 당연하듯이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서도 안 되고,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은혜를 또 베풀어줘야 되죠. 그리고 그 은혜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베풀 은혜는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베푼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해서 그 어떠한 대가가 없다 해도 오늘 다윗처럼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응징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은혜를 베푸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선을 베풀다가 악한 자가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먼저 기억하며 우리 또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대가를 돌려받았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보상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